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한 주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쏠려 있었는데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해주시고 세상의 소리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이와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편지의 형식을 빌어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연금 상태에 갇혀 있었지만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넘어서 감사의 극치인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며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릎을 꿇고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바울은 먼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대하면서도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감겨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중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 들의 백화를 보면서도 돌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공중의 새보다도 들의 백합보다도 택하신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보는 그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수종 들며 따라다니는 게하시라는 사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람 왕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게하시가 보았습니다. 아람 군대의 군사와 마병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엘리사는 게하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게하시의 눈이 열리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자 게하시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기업이라는 말을 2번을 씁니다. 1장 14절을 보면 성령께서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성령께서 인쳐주심으로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18절에서는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어서 갈릴리의 분봉왕 아그리빠와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얘기를 하면서 그 간증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동시에 신분하는 그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26장 18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얻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간증하면서 구원은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업을 강조합니다. 시편 16편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예수님도 기업을 말씀하시고 바울도 기업을 말하고 다윗도 기업을 말합니다. 룻기에 보면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모압 여인 룻이 보리 타작 마당에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친족 중에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이 상실한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기업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는 제도를 두시고는 50년이 되는 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모든 기업을 다시 회복하는 해다. 그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가 희년이죠. 그때의 종은 자유인이 됩니다. 빚진 자는 부채를 탕감받고 잃어버린 땅은 회복하고 어그러졌던 관계가 회복하는 그런 제도가 희년이라는 제도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희년의 제도를 가져오셔서 복음을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을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 회복하는 것, 기업을 다시 얻게 되는 것. 보아스처럼 예수님은 유력한 자이십니다. 보아스는 인간으로서 유력한 자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력한 자입니다. 아니,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으로서 유력한 자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잃어버렸던 영광스러운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일까요? 기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유업, 상속, 하나님이 상속해 주시는 모든 축복,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 이 축복을 누가 받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집니다. 그 권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셨다. 하나님은 창조시에 아담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해 주시고 아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서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도록 관계의 기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각종 열매를 먹고 모든 아름다운 것을 누리도록 땅의 기업 에덴 동산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아담이 그곳에서 경작하며 하나님의 계속되는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통치하라는 겁니다. 기업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라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관계라는 기업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사랑의 사귐을 갖도록 관계라는 기업 주셨어요. 오직 사랑의 법으로 유지되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언적으로 미리 체험하는 공동체인 교회를 관계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땅이라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경작하고 씨 뿌리고 물 주며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 그것을 축복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아담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죄와 불순종으로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관계는 파탄이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내면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파탄 나버렸어요.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땅의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은혜의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업과는 상관없이 살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교제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업을 회복하게 됩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관계 기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자손은 생명의 기업을 주겠다. 땅의 기업을 주겠다는 것.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그 의심으로 그 삶이 흔들리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생명의 기업을 주신다. 하나님은 죽은 몸과 방불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생명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 새 창조의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와 함께, 자손과 함께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비둘기는 말고 그 짐승들을 가운데를 쪼개서 벌려놓고 마주보게 해라. 그리고는 해가 졌을 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 죽어서 벌려져 있는 그 짐승 사이를 누가 지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언약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는 마치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는 그 기업, 죄사함과 기업을 주시는 것을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인쳐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약속 가운데 확실한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언약하심으로 땅의 기업을 주셨어요. 그곳에서 이제는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 살던 기업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기업을 갖고 생명의 기업을 갖고 땅의 기업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곳에 살며 하나님과 함께 새 창조의 역사를 펼쳐가도록 땅의 기업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 창조의 역사를 펼쳐나가도록 기업으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기업은 그러나 실상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가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 실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어주신 그 영원한 십자가의 언약.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은 누구를 통해서 온전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생명의 기업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이죠. 생명의 기업을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관계의 기업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법정적인 의미로 쓰면 죄를 없이 해주는 것이고, 관계의 개념으로 쓰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의 기업,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이 사귐을 갖게 됐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사는 것. 로마서 3장에서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됐다는 것이 바로 죄가 없어졌다는 것,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 요한일서 1장에서 사도 요한은 복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가 사귐을 가졌습니까? 관계가 회복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로 인하여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 관계의 기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자유함 가운데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땅의 기업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겁니다. 창조시의 기업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종말에 구원의 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가지고 오셨잖아요. 종말은 창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주 되심에 순종하면서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생명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의 기업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해 주시는 사랑과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어요. 이 기업은 썩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유업이 뭡니까? 기업이잖아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것. 그것을 보는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땅에 사람에 우리의 눈길이 많이 가 있다 보니까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거 마음의 눈이 열려졌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우리가 받을 기업인 하나님 나라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곧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생명수 강 곁에서 생명의 기업을 받아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하며 세세토록 왕노릇하라.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풍성한 기업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 영광스러운 풍성한 기업을 아는 사람은 미래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 장차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미리 경험하는 선험적인 하나님 나라 경험하며 살아요. 이런 사람은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자아상이 풍요로워집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은 사람이요. 누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창조해 주셨어요. 새 사람이 되면 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새 생활을 하는 사람이 모여서 새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미래에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현재에 여기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새 사회,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것을 경험하는 공동체, 새로운 사회. 유대인들은 그들의 세계관으로 보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을 딱 두 종류로 나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다른 하나는 비유대인, 이방인들. 유대인은 제1의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제2의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세계관으로 보면.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제1의 사람도 아니고 제2의 사람도 아니고 제3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제3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는 제3의 사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선교교회에 임한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고 이제는 제3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새 생활을 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제3의 사람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갑니다. 제3의 사람은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제3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제3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제3의 사람은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요. 다른 데 구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과거에 제1의 사람 유대인이었지만 지금은 제3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제2의 사람 이방인이었지만 지금은 제3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제3의 사람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눈이 가려워져서, 사람에게 눈이 가려져서, 눈앞의 문제에 눈이 가려져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눈이 가려진 사람으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보다도 뛰어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신 교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3의 사람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려졌던 눈을 말씀으로 다시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영광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고 자유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3의 사람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